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잠시 보고 당황한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의 어느 행사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남녀 동포라는 말.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총을 쏴 죽이고 또 그가 갖고 있던 것을 불로 소각하고 분명히 그가 구명조끼를 입었을 텐데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물에 떠 있을 텐데 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와주지를 않을까? 사랑하는 남녀동포와 그게 배치가 되면서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에 대한 믿음이 온다고 하는 게 또 그 믿음과 상반되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당황했던 것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랑 같이 받아들이니까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이지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우린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뭘 믿느냔 말이에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놈이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니까 좀 조속한 것 같아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못 믿고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나마 뭔가 믿으니까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식당을 거쳐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픈데 집에 갈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건 뭐예요? 이 코로나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오면 은혜의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세상에 믿을 거 없고 믿을 사람 없다고 해도 우리는 뭔가를 찾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배신이 따라요. 제가 TV를 보는데 요즘 초등학교 때 인기가 올랐다가 지금 중학교 올라가서 예술중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죠? 사람들 다 동원시키는 애가 있어요. 그 녀석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에 그 마스터라고 하죠. 심사위원들이 사랑이 뭐예요? 했더니 나쁜 거, 좋은 게 아니래요. 왜 했더니 눈물의 씨앗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쳐서 웃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눈물의 씨앗이니까 안 좋대잖아요. 나쁜 거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은 어떠한 단어든지 환경이든지 보면 다 자기의 환경에서 받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여러분이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할 때 좋은 거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커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경험하지 않은 것은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 속에서 난 이것이 믿음은 내 생명과 같아, 생명보다 더해야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확고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모르겠어. 남편도 못 믿겠어. 자식도 못 믿겠어. 나라도 못 믿겠어. 심지어 하나님도 못 믿겠어.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빨리 육지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에서 뱃놀이가 좋고 어떤 때 낚시해서 뭐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더라도 배멀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와. 빨리 땅에 가야 돼요. 땅에 육지에 발만 닿으면 이상하게 멀미가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뭐 하더라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배 타고 있는 것과 같고 허공에 붕 떠 있는 것과 같아요. 발을 디뎌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다는 게 뭘까? 얼마 전에, 어제죠, 불이 났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 아파트 전체가 불이 탔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잠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망연자실, 건질 게 없대. 들어갔더니 건질 게 없대. 그러면서 갖고 나온 진보다리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거의 다 그래도 귀금속은 갖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여러분.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급박할 때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자기에 중요한 거라고요. 아파트도 물건들도 모두 다 녹아내려서요. 그런데 귀금속 하나는 그래도 챙겨서도 갖고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불탈 수밖에 없는 공력이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의 것을 뭘 볼까? 금은 폐물을 볼까? 아니면 학교 다녔던 학위를 볼까? 세상에서 받았던 훈장을 볼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실 거예요. 믿음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오늘 시간 고백을 해보십시다. 제가 광고 시간에 알곡 신자가 되자고 그랬어요. 알곡이 뭐예요? 속이 찬 게 알곡이에요. 속이 텅 빈 거는 쭉정이에요. 지난 여름에 어느 분이 자두나무에서 자두를 따갖고 나한테 줬어요. 그 어느 분이라고 해봐야 누군지 알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자두를 줬어.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과감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미 주인이 있었어요. 아주 꿈틀꿈틀하면서 주인이 있었어요. 내가 못 먹었어요. 그 자두 겉보기는 멋있었지만 이미 주인이 차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주님을 주여라고 했으니까,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른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정말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인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또다시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지금은 잠시 내가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자나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그냥 오냐오냐 기르지 않는다잖아요. 굴려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약한 부분과 세상의 지탄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들을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지금 굴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를 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오는 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탔고요.
많은 화물이 있는 큰 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276명 뭐 그렇게 큰 배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화물을 싣고 사람이 그 정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 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화물을 실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배 안에는 백부장도 탄 거 보니까 100여 명의 군인들도 있다는 거고 선주도 있으니까 선주는 그 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겠고 아주 경력이 다양하고 많은 선장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광풍이에요. 말 그대로 미칠 광자 바람풍자예요. 미친 바람이 내리치니까 거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요,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하고는 상대하지만 미친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도 똑같아요. 미친 바람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배고 아무리 대단한 재산을 쌓아놓은 화물이 있어도 그리고 군인들이 있어도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어도 미친 바람에 감당 못해요. 다 잃어버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삶의 여망조차가 없어졌더라 그래요. 삶의 여망조차도 없어졌더라. 당당하게 선주의 말, 선장의 말, 그리고 백부장의 말, 군인들의 위험, 물건, 어깨에 힘 빡 줬던 것들이 미친 바람 앞에서는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절망과 탄식, 원망, 그리고 삶의 여망이 없는 그러한 눈의 눈동자가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분연히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타나서 내게 나타나서 너희들의 재산이나 이 배는 파손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내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는 믿노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삶의 여망이 없다고 했을 때 믿노라 하고 외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거기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절망과 낙심하는 말을 할 수 있어도요, 믿노라 하는 말은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너의 가진 것을 외쳐라.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젊음을 믿습니까? 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 사진을 안 본대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있대요. 왜? 젊음은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를 오히려 비참게 만들어요. 흐르지 아니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젊음도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 그렇지 않아요. 뉴스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맨날 지탄받고 욕먹고 감옥에 가요. 권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동산이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얘기 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집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힘들다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권이 몇 년 가겠어요? 안 팔고 견디면 돼요?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아무리 서슬퍼런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몇 년 못 간다. 권불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냔 말이죠. 과연 나의 믿음이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뭐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젊음도 건강도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을 게 아니라면 뭘 믿냔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지식이 아는 거지, 기노스코, 즉 나를 체험적으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그걸로 아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하는 남녀동포 여러분 그 얘기에 많이 당황했던 것처럼요, 사실 저는 이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와 고백을 들어요. 근데 그것이 당황스러울 때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얘기한 것과 행동은 전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전 무척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당황해야 될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몰라. 즉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막 그랬는데 성경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느냐 고백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풍랑이는 속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랑에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풍랑 이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과연 주무실까? 알고 계시는 분이래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이 없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다 보고 계셨어요.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 위를 걸어서도 오셔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말해요. 고스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믿는 믿음이 한순간에 유령이 돼요? 유령은 해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유령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 한마디만 합니다. 유령이 아니다. 나다. 너네 안심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 뭐래요? 떡대던 일에 대해서 둔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둔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변함없는 중심이 잡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있는 환경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환경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원했던 환경도 아니고 선주나 선장이 원했던 환경도 아니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여러분, 올해 연초에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꿈에 부풀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올 한 해 거의 뭐 어디 된 것도 모르고 정신몽롱한 상태로 왔어요. 우리가 뜻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뜻한 거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거기에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걸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감각이 없은 거예요. 그리고 죄수예요. 뭔가 좀 꾹 찍어 누르면 꼼짝 못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런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그 말을 들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 그럼 난리 나요. 언젠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분들이 드러내놓고 그냥 막 목사님 장로님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아이고 코로나 걸리겠네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테이블에서. 제가 점잖은 목사로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만드는 줄 알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자기들의 불평불만인 것을 교회에다 쏟아놔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무슨 네로 황제인 줄 알고 불질러 놓고 떠드는 것 같지. 그러나 그러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꾹 찍어 놓으면 되는 죄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답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꾹 찍어 누르고 뭔가 뒤집어 씌우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만이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을 믿노라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바울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는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임마누엘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장 연약한 자 같지만 너의 입을 통해서 네가 리더자가 되겠다고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난 믿는 거예요. 즉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힘을 얻는 이유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지금 어떤 말씀이 있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가서 포옹하고 안아주면서 알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새 힘을 얻고 나가신 것은 주님이 말씀한 그 한마디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죠. 또 여러분 과부가,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같은 마음, 정을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메시아 만났을 때 해답을 얻은 것처럼 나인성 과부가 아무리 정을 나눠도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웠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해답이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도 많아요. 사랑하는 남녀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공허하지 않으려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지금 환경이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다 나한테 맡겼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어요. 피곤해요. 로댓나무 밑에서는 주여 나 죽여주옵소서. 호렙산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7,000명을 남겨놨다. 근데 7,000명을 남겼다는 소리가 우리 소리같이 나는 거 아니에요. 태풍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난 거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면에서는 들릴 듯 말 듯한 것 같아요. 아주 약한 소리예요. 하지만 약한 소리를 할지라도 7,000명을 남겨놨다. 너는 아랍에 가서 하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키우게 하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생들을 세우라고 하는 주의 엄청난 사명의 말씀이 세면 음성 속에 들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외쳤던, 지쳐서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주님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갈멜산에서보다 더 강력한 역사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엄청난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탕자였던 어거스틴, 정말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고자 싶을 때 교주였던 암브로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어거스틴, 탕자됐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탕자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줍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럴 때 거기서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방탕하지 말며, 다 그런 얘기들이 뚝 듣는 순간에 가슴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그 말씀 앞에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갔더니 탕자가 변해서 성자 어거스틴이 돼요. 4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그 요한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신구교 간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의 영역이 변화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뭘로 믿느냐 말이죠. 말로만 공허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환경이라도 변명거리가 아니라 목숨보다 더 귀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무엇보다도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결코 배신할 수 없다는 폴리갑처럼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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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무엇을 믿느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성업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